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정 중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구조를 책망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서정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사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개역신학에서는 그 부르심이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1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보면 인생들의 결핍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생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중생할 때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이 칭의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했는데 우리의 깨달음은 그래요. 이 중생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중생에 씻음을 주셨다. 그 씻는다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생에 새 생명이 들어온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 새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비밀로 두셨던 그 가장 큰 소망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다라고 불리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지속되는 일은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믿음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했어요. 이걸 원어에 보니까 보통 마음을 칼로스라고 원어에 나오는데 여기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령을 가졌으니 성령이 오신 마음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아주 놀라운 구절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보통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 4절, 5절, 6절을 설명을 할 때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구절은 용서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 다시 돌아와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하라 하는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용서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드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 전혀 상상지 못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용서의 문제는 산에 심겨진 뽕나무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산에 심기어 있던 것을 뽑아내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 용서 문제 나오지요. 믿음의 문제 나오지요. 뽕나무가 뿌리 뽑히는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가정과 이 사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다는 거예요. 관용의 문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정확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주님의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 제목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더해 달라는. 그러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일지라도 산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용서가 믿음의 문제요. 용서가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함을 뽑아내는 것이 뽕나무가 뽑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뽑힙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뽕나무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뽕나무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지금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가장 영광된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은 시크릿이라는, 시크릿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가장 비밀 중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왜 오셨냐는 거죠. 우리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자나 깨나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요, 예수님은 왕이다는 거예요. 이 현실, 내 안에 오신 예수, 여기 실패한 모든 것이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헬라어 단어인 피스티스, 믿음이죠. 믿다는 피스티오, 이렇게 믿음, 믿다로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피스티스, 믿음은 때로는 의탁하다, 의지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진실로 여긴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탁하다,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자신이 반드시 믿어야 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한 심령을 가진 탓에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러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의 본질은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역사적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라는 확신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보면 자 밑에 동그라미가 지금 10개 있어요. 첫 번째가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 차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이죠. 그러니까 중생하고 나면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 이렇게 지금 노란색 띠로 된 이 동그라미 4개는 지금 제가 묶어놨죠. 이 회심과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지금
개혁신학에서는 이 순서를 3 회심, 4 믿음, 5 칭의, 6 양자됨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것을 차례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왕창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이런 구원의 서정이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믿음은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로마서 6장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이제 연합인데,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의견이고 제자들의 의견이단 말이죠.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택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하시죠. 또한 양자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친자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양자됨으로 우리에게 그 양자된 분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영광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목적지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은 바울 서신서를 보면 구원의 서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의 바탕으로 두고 서신서를 읽으면 거기에 다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에 교리 공부를 시킬 때 바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제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위그노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노지요. 그 위그노의 역할이 바로 칼빈의 교리 공부에서 나왔다. 이 위그노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죠. 순교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데, 각 나라로 흩어져서 위그노가 독일에 들어갔을 때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죠. 스위스의 시계 산업을 일으키죠. 영국에 들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죠.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국을 세대 강국으로 만들죠. 이렇게 개신교도들이 가는데, 위그노가 가는 때 위그노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무엇을 팔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 바치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나온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연합이다. 연합.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생을 통하여 새 생명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상태로 동행하십니까? 정말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자나 깨나 걸어나 일하나 먹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학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인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리며 너무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교리 이러면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관이단 말이에요. 이 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 할렐루야. 이 사건이 나에게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경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는 다 세례를 받은 자요. 그리고 사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하는 분이다.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의 본질은 복합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성이 될 때 중생을 통해서 생성이 됐죠. 그런데 이 믿음은 보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즉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들어온다. 영혼에 3대 요소가 있죠. 지정의 들어보셨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들어오면 그 지식에, 그 계시에 신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 무엇 가지고 신뢰합니까? 그 사람의 언행이잖아요. 언행.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신뢰를 넘어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확신하게. 거기에 우리가 어그리먼트, 동의한다. 이게 우리 안에 지성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식, 신뢰, 확신, 동의. 그러니까 이 지성이 우리 의지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본질적인 것이 형성이 될 때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니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의지가 행함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지성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지라 그런다. 최종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지난주에 배웠죠. 이 믿음은 객관적이다 그랬죠. 내 안에 지식과 감정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이 못 돼요. 이게 의지로 나가야지 된다며. 의지로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생성된 내 지식과 내 감정을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부도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망가진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외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객관적인 것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필요성. 왜 믿음이 필요하냐? 왜 우리 인간이 믿음이 필요하냐 이게.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 의해서 정복당한 전쟁포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전쟁포로를 석방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반드시 믿어야 할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정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포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딱 틀어지고 있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금전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명성을 우상시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인간의 불행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해야 사람이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중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영적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믿음이 자리하는 곳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육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했을 때는 계속 세상 주관자가 나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자리하는 곳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성, 감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지는 의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의 필요성 이야기했죠. 믿음의 속성. 믿음의 속성은 또는 본질은 그것은 하나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성향은 지성과 의지의 기능을 보완합니다. 믿음을 처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보존하고 자라게 하며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말씀으로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 못 맺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는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인 척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위나 가시떨기 밭이나 길가 밭은 약간의 열매는 얻어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보셨죠? 그러나 착하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효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심선에 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로 연합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믿음이 자라는 곳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성되지만 믿음이 자라는 곳은 사람입니다. 이제 구분이 좀 됐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성되지만 믿음이 자라는 곳은 우리 사람이다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다고. 사람의 지정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의지로 해서 순종이 될 때 믿음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예정이다. 예정. 성령은 믿음의 영이요. 믿음은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죽으면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건 알아요. 나를 십자가의 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믿음의 가장 선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렇게 보면 믿음이 내 것이 아니죠? 믿으면 객관적인 거단 말이에요. 나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하여 말하고 우리가 겸손한 것도 내 것이 아니단 말이죠. 겸손도 객관적인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와야 된다. 나의 열정도 믿음을 통해서 와야 된다. 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능력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 안에 이 안에 불이 붙는다. 불이.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디도서 1장 1절에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관한 계시, 약속, 화목케 됨, 죄사함, 평화, 거룩함, 구원에 관한 모든 약속이 포함된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다 계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 화목, 죄사함, 평화, 거룩, 구원. 이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나타내시고 이 진리를 믿으라고 명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번쩍번쩍 하는 거 보고 믿다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다 깨진다고. 그러므로 말씀은 앞으로도 진리며 또한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보증이시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또 믿음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나아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도 우리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가 해놓지 않으면은 뭘 믿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교리의 형태로 이렇게 개혁 신학에서 한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죠.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기 역사, 에네르게오. 보통 우리가 에너지 그러죠. 에너지다, 에너지. 이거 working, 역사하여 주옵소서. work, 일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죠. 사랑의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뿐이다. 사랑이 없어도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거짓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톨릭에서 그러잖아요. 개신교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사랑에서 출발한다. 이런 차이점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일을 하는,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일을 해야 돼.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사랑으로 일 안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여섯 번째, 구원을 얻는 믿음. 사람이 믿기 전에 말씀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으며 죄와 죄책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가 전적 타락됨을 알고 슬퍼하며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 상태가 없었다면은 그는 구원을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전적 타락된 인생을 알고 슬퍼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조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에게 제시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이런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소망하며 따라갑니다. 구원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는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택, 은혜와 혜택에 참여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는 이렇게 실험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유를 얻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합당하고도 자발적이고도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욱 원하신다. 그분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고 초대하셨으며 나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실험하는 가운데 비로소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조금 나이가 되면은 금방 져버린단 말이죠.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100대 0이단 말이에요. 전적인 구원의 공로는 우리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다섯 번째, 그는 몸과 영혼과 자신의 구원을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자신의 짐을 맡기며 기대며 의지합니다. 여섯 번째, 그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 되심을 담대히 확신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거룩함을 낳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기가 막힌 거잖아요. 사도들에게도 걔들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신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구원의 서정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냐.